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모든 일 믿을 수 없죠.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또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스불론과 납달리를 점령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주변 세계를 지배하고 점령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아수르의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부터 헐몬산 기슭 북방까지 뻗어 있는 지역인데요.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로 이동하기 전에 이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이곳은 풍부한 농경 지역일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중요 무역 통로가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제1정복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주전 734년 또 주전 722년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리고 아수르의 총독이 지배하는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한 아기, 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이 한 아기, 한 아들을 통하여 4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을 고통과 멍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멸망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아수르의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만 급급할 때가 많이 있죠. 2020년은 재난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많은 비가 내려서 강주 전남 지역에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또 금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당분간 계속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을까,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일상적인 좀 안락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회복,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언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7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누구의 아들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700년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정사는 지배, 통치,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사라고 말합니다.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모사라는 말은 고문, 또 의논 대상자, 좋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자라는 것은 곧 그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메시아 자신이 친히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사가 되셔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로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돌봄 같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를 돕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직접 우리가 겪지 않고 직접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죠.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특히 강대국이 강한 힘으로 침략해 올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늘 마음속에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부분 다 6.25 이후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해방 이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분단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전쟁의 이 두려움이 한켠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분단된 조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언제 이런 분단이 끝날까?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통일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 통일이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빨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런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오기는 오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다음 왕이 등장하면 전쟁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인가,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올 것인가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은 이것이 인간의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들고 복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어둠과 죄악과 모든 전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 8월까지 접어들면서 계속 이제 빗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며칠 동안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목숨도 잃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여러분, 1년의 긴 날에 비하면 이처럼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는 이런 재난의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기간을 보낼 때는 무척 긴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폭우로 홍수로 고생했지? 아이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리 이 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할 날이 곧 오리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돕고 회복하고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냐면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참 힘든 일이에요.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지간하게 말해가지고는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옷을 확 벗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옷을 확 벗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미쳤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사야가 말하면 아이고 또 말한가 보다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옷을 벗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잖아요. 왜 이사야가 옷을 벗었지? 하나님은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이제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조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친구가 나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할 때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볼게 하고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좋은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말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는 거죠. 잠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싫어해. 예. 벌써 표정이 딱 드러나.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딱 그러면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다음에 말 안 합니다. 왜? 괜히 말했다가는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의 지혜고 경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고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킬 때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끄떡하면 변덕을 부리고 끄떡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고 끄떡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붙잡아서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오도록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하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해요.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그냥 불이 확 타올라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 열정이 사그라지면 그냥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열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해내서 마침내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빛의 세상에 살죠. 밤이 밤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둠 가운데 있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곧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어둠이 있으면요 모든 생명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깜깜하면 다 잠을 자야 됐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의 세계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자기의 아들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바로 죄사함,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날 며칠 계속 날이 어둡고 비가 오고 우리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오늘 빛이 쫙 비치니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큰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큰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끄떡하면 변덕을 부리고 끄떡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끄떡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